오직 예수님, 오늘 또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신년을 맞이해서 구약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새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축복을 보면은 창세기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축복,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최초로 주는 축복은 어떤 것인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최초의 축복은 안식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더 주일을 잘 성수하는 것 같아요. 가게에 보면은 주일날은 문을 많이 닫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제가 사회생활 할 때만 해도 주일날도 쉬지를 안 해갖고 제가 사회생활 할 때는 첫 주하고 셋째 주만 쉬고 주일날도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주일날이면 다 문 닫아요. 그런데 정녕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는 우리들은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최초의 축복입니다. 또 성경 제일 마지막 절이 어디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말씀을 보면은 성경의 최후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성경 최후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의 최초의 축복인 안식일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고 마지막에 축복인 주의 은혜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년을 맞이하여 첫 주일 오늘은 구약의 축복, 다음에는 신약의 축복, 그 다음에는 종말의 축복, 그 다음에는 천국의 축복에 대해서 연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아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시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해가 되어서 물과 양식의 복을 허락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과 양식, 먹는 거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이 구약의 축복의 첫 번째다. 이것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천국의 부요를 예표로 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물과 양식의 복을 내려주는 축복을 구약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복 주십니다. 그런데 복 주시기 전에
어떤 자에게 먼저 주냐? 바른 길을 온전하게 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 오늘 25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바른 길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바른 길로 가기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먼저 뭐였냐? 과거에 잘못되는 것을 버려야 된다. 즉 과거에 잘못된 것을 청산했을 때 바른 길로 가게 된다. 우리가 현재가 있으면 과거가 있습니다. 현재가 있으므로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현재가 있기까지는 분명코 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그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너에게 복 주겠다? 그러면 먼저 과거에 너희들이 잘못했던 것을 다 부셔버려라, 버려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청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있는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상을 부셔버리라, 이 말은 성경의 원의 뜻을 보니까 파괴해버리다, 진멸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너희들이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섬겼던 거 있지 않느냐? 그것을, 우상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라. 또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도 제해버려라, 부셔버려, 파괴해버려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의 욕심, 또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제해버려라.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도 배제해버려라. 이런 자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 죄를 버리고 바른 삶을 삶으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받기 다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잘못된 것을 버려야 된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마음을 버려야 된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먼저 따르기 전에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잠깐요,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버릴 것이 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는 30절에 보니까 어떠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는가? 함께 읽습니다.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버려야 될 것은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과 전토를 버리면은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겠대요. 할렐루야. 자, 버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장롱을 한번 쳐다봐요. 보면은 1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이 있어요, 없어요? 나만 있는 거 없네.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제가 밤낮 꾸중을 들었는데, 보면은 옷장에 보면은 1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입는 옷들이 있어요. 그런데
버리려면 어때요? 본전 생각이 나서 아까워서 못 버리잖아요. 그런데 버려버려야 새 옷으로 채워지는데 버리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먼저 버려야 되는데 집이나 또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현세에서 버린 것에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박해를 겸해를 받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에서 유혹에 그 박해가 엄청납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어쩐 이게 10시부터 교회에 와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1시가 넘어서 집에 가니까 2시가 되고 잠을 자려고 보니까 씻다 보니까 3시가 되고 그러다 새벽 기도는 다행히 없어서 안 했지만은 또 아침에 주일인데 늦잠 좀 자야 되는데 또 11시에 또 나와야 되잖아요. 피곤하죠? 그렇지만 나오면은 또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박해도 겸해서 받는다. 야, 한 번쯤 빠져도 되지 않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항일합에 가가지고 어제 낮에부터 밀리는 차를 다 타고 몇 시간 걸려갖고 가가지고 해 뜨는 거 한번 보고 지금 나오느라고 전쟁이.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는 물과 양식에 복을 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과감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걸 버려버리고 부모 형제나 우성을 제거했을 때 100배의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천국에 꼭 들어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가 좀 어렵죠. 강한 부정을 하면은 그게 강한 긍정입니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영생을 꼭 받게끔 해주시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90장 2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나 주 예수를 너희로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면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별로 크지도 않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름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동기가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기름을 퍼내서 그것을 정제해서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회사가 되었는데 적은 회사 때 어느 그 스탠다드 기름 회사의 중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니까 출애굽기 2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어린아이에 갈대 상자에다가 나무진을 칠해가지고 그것을 날강에 띄었거든요. 여기서 역청을 발랐다 그랬는데 그 역청이 영어의 피치라는 즉 석유 중에 하나였다. 이것을 아이들을 얻어가지고 이집트의 탐사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탐사를 해봤더니 엄청난 석유가 나오게 되어서 큰 회사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지침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자에게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물과 양식을 복을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했을 때 탐심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엄청난 복을 얹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축복과 양식의 축복을 맛보게 하며 천국 부여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어린아이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대통령 되고 과학자 되고 인류의 유명한 사람이 되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나 대부를 자기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기도 제목을 보니까 우리 집이 돈이 많이 벌렸으면 좋겠다. 참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에요. 네? 좀 돈 때문에 어려움이 없게 살아가는 거 참 좋습니다. 물과 양식에 복을 내려주는 것이 구약의 축복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 자에게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먼저 제거한다면 현세에서 이 땅에 살면서 100배의 축복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축복도 허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축복 두 번째는 25절에 중반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기서 제한다는 것은 병을 없게끔 해주시겠다. 즉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구약의 축복 첫 번째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여기에서 병이라는 성경의 원어를 뜯어 보니까 육체적인 질병도 질병이지만은 영적인 마음의 병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신경과에 다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병력을 보면은 숨겼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신경과 다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노이로제, 또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신경과에서 치료받거든요. 그 정도로 마음의 병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본인도 힘들지만 온 가족의 행복이 깨트려져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 다녀야지. 날마다 모시고 다녀야지. 또 입원해서 치료받는다면 거기에서 또 간호해 줘야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받는 것은 중요하다.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물과 양식의 복을 내려줄 뿐만 아니라 병을 제하여 주시겠다. 네. 할렐루야. 네. 건강의 축복을 구약에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 한 해 동안 건강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그때는 아멘 해도 괜찮은데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영혼이 잘되면은 범사가 잘되고 평안의 복이 임하고 육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건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앞에 던져봐요. 규례를 지키면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서가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택하는 백성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다. 그게 뭐냐? 의롭게 사는 자에게 그런다. 의롭게 살려면은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과 양식의 복을 내려줄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고 내 법을 지켜나가고 규례를 지켜나가면 과거에 애굽에다가 내렸던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는 주지 않겠다.
여호와는 치료자이니라.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2023년 한 해 동안에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모든 것, 영적으로는가 육적으로는가 또한 모든 마음 정신적인 것들을 다 더해 주시겠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렸을 때 이 땅에서는 백배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도 허락해 주시지만은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몸이 으슬으슬 춥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어떠네요? 그래도 아멘 안 하는 밥.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끄트하게 가볍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의 치료자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질병이 오는 데는 원인이 있어요. 식생활이 잘못되었고 내 습관 때문에 오는 병도 있고 또한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욱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허락하는 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간호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나면은 좋은 병원을 찾아가죠. 저 병원에 가면은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 마음에 감동을 갖고 그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질병이 하나님께서 재해 주신다면 다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했지 않아요. 2년 전에 화순전대병원에 가갖고 폐 수술까지 날짜까지 잡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하기 일주일 전에 가서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5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에덴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되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자, 2023년 동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건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여섯째 날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니까 생명이 돼서 우리 인간이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건강해서 하는 방법은 뭐냐? 생기 건강법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건강합니다. 왜? 흙에다가 생기를 넣어갖고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은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산에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건강하대요. 내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앞산이라도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기 건강법이에요. 산에서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먹고 그러면은 좋은 음식 먹고 그러면 건강해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이 현대의학에서는 치료 불가합니다. 이제 집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어째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에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산중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언제 모르게 병이 다 나음받았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것이 노망이 돼요. 노년에 산에 가서 사는 거. 여자들은 모기 있고 벌레 있고 그러니까 다 싫어하더라고. 그런데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생기건강법이다. 즉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먹고 좋은 음식 먹으면 되는데 현대에 살아가면서 그러기에 살기가 힘드니까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죽염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죽염. 건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드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구연산까지 드시면 더 좋습니다. 홍삼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해져요. 왜? 여기 살면서 홍삼은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자, 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체내의 온도를 1도만 상승시키면 병이 다 없어진대. 다음에 시간 나면 내가 죽염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죽염의 전령사가 되었는데 죽염 먹으면 좋습니다. 체내에 염분이 적어서 병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천일염을 먹어야 되는데 천일염도 오염됐어요. 근데 화학염들을 많이 먹으니까 저염식을 하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죽염은 많이 드실수록 좋습니다. 건강 최고의 법은 생기건강법도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2023년도에 건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축복 첫 번째는 물과 양식에 복을 내려주시겠다. 물질의 축복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바로 모든 병을 제해주시겠다. 건강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을 못하는 자가 없게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적용적 해석으로 볼 때 자녀들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구약의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내가 나를 채우겠다, 이 말은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가득하게 하나 완성되다.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는 자녀들의 유기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학교에서도 자연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자연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초자연적인 실제를 부정하는 것이 자연주의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요. 내가 몸이 아팠을 때 기도하고 기도받았을 때 치료받았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폐가 종양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수술을 해갖고 떼어내가지고 조직검사를 해봐야 알겠다. 이것은 의학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녀들의 위기가 뭐냐? 자연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초자연적인 것을 전혀 교육시키지가 않았다. 모두 말씀을 떠나버렸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주일날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그 자녀들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다. 아멘. 자녀들 교육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자녀들의 교육법을 책을 몇 권을 몇 사람한테 줬는데 그대로 한가 안 한가 잘 모르겠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들은 자녀들 교육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는 얘기. 아까 강조했습니다. 자, 이달에는 우리 자녀들이 방학 동안이니까 잠언서를 필사를 해보자. 그래서 잠언서를 1장부터 31장까지니까 전교인이 한 방울 한번 잠언서 한번 필사 한번 해보시면, 우리 학생들도 하루에 1시간씩만 투자해갖고 잠언서 쓰면 1장, 2장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인 잠언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고 그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부모님들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얘들에게 잘 되라고 하고 그러기 이전에 돈을 보여라. 거실에서 TV 틀어놓고 앉아있으면서 너희들은 방에 가서 공부해라? 그럼 TV 소리 들리는데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공부하게끔 만들려면 부모들도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한 것 봐. 자녀들은 공부 잘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공부하세요. 공부해요. 뭔 공부해요? 성경 공부 한번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밖에 자기 방에 나가서 공부할 때 거실에 앉아서 성경 필사하세요. 그러면 우리 엄마도 공부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본을 보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왜 너는 하라는 것은 공부를 안 하고 밤낮 핸드폰 보고 있느냐? 지는 핸드폰을 끼고 살면서 자녀들한테 보지 말아가면 되겠냐는 얘기. 그러니까 자녀의 모든 유기는 부모님 책임이다. 부모님들이 솔선수범하고 믿음으로 신앙의 발걸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둘째 얘기가 쌍둥이거든요. 쌍둥이 둘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들어가요. 그 집에 가면은요 TV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직까지 그 얘들한테 휴대폰 안 사줬대요. 얘들한테 초등학교 2학년인데 휴대폰. 부모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자녀들이 바른 길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올바른 길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생각도 왜 TV 안 보니까 얘들이 TV 안 볼 거 아니에요. 요즘에 미디어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으로 양육시켰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얘기. 그래서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예배를 신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의 축복 첫 번째는 물과 양식의 복을 내려주시겠다. 물질의 축복을 하나 해주시겠다. 두 번째는 병을 제하여 주시겠다. 건강의 축복을 하나 해주시겠다. 세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겠다.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되어서 한 해 동안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구약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러한 복이 임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무엇을 하는지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